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하여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탄절의 깊은 뜻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성탄절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DKBC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저희 DKBC를 전도와 선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직도 성탄절의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7년 전 깊은 뜻이 계셔서 이 재단을 세역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새로운 비전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사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사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진 심령들이 우르를 받으며 진리에 목말라 갈급해 하는 심령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 후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사 필요함을 채워주시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포하실 우리 정하민 목사님과 함께하사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양육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뻔한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 다들 아시죠? 비가 닳도록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정말 위대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성탄절은 다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계절. 순수한 아이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부모님의 속은 모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원했던 모든 선물들을 다 받아내는 그런 계절. 어쩌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기쁨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이 계절이 또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까요? 속은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원수는 사람을 속이고 사로잡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혈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 날조차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는 원수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이 성탄절의 이 기쁨, 이 선물, 산타에 사로잡혀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공부 많이 하면, 사업만 성공하면, 자녀들이 출세하면, 노후 생활 빵빵하면, 그러기만 하면 평안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만 쫓아 살아가는데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도 그렇게 속여서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길 원합니다. 성탄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마음이 부풀어 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한 거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그것을 기념한다 하면서 정작 마음 깊숙이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주 선물,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더 부풀어 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벌써 속아 넘어간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까?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8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면서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로 사탄의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Be careful. Watch out. 사로잡을까 마치 꽁꽁 묶여서 속박되어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는 노예처럼 되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이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이단자들의 사상은, 그들의 철학은 당시 헬라권과 유대권 또 그 지역에 판을 치고 있던 모든 미신 잡신을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다 혼합해서 섞으려고 했던 아주 조잡스러운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He's one of the many,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천사 같은 사람이야. 예배해도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예수님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하며 가르치며 교회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그 이단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모든 주장이 헛된 속임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empty입니다. 공허한 것이다. 빈 깡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empty한 사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8절에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입각했다. 그들의 사상을 쭉 따라 뒤로 역사적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면 결국 누구에게 도달하는지 아니라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옳은지 안 옳은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사람의 전통이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고결한 척하지만 초등학문이다. 허접한 것이다. 허접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들을 조잡하게 섞어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는 이 모든 그들이 주장하는 이 사상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aligned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본문 바로 직전 2장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고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절대로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주장은 It's empty.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허접하고 비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속임수다라고 합니다. 속임수. 지금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조차도, 경고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거짓되고 허접한 것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의하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상황에도 정확한 현실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산타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나는 썰매라뇨. 그 썰매를 타고 선물을 나눠준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허접한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거짓의 속임수의 아버지인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실이, 진리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바울이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1장에서 본인이 언급하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바울은 1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된 세계에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주님이시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부활한 모든 자들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받아 마땅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새 창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면서 그 선포 가운데 1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에 충만하게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가 있으신 인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성육신이라고 하죠. Incarnation, God became man.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태어나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 대단한 날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라뇨. 가족, 친구, 선물이라뇨.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신 그 날입니다.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바울이 지금 일부러 월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말하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it's empty.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there's fullness. 세상이 두는 것은 공허하고 빈 깡통이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에,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빈 깡통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제 15절까지는,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린다.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미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포함하여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 10절의 하반부는 마지막 15절과 함께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고 예수님 안에 너희는 충만하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충만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충만해졌다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분사는 이 완전형을 띠고 있는데 그 완전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딱 어느 시점에 완전히 충만해졌고
그 충만해진 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졌고 지속적으로 그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You're filled and you're being filled continuously.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담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는 한낱 인간이고 결코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다 담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심에 액세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모든 바다를 담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에 비해 작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다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운전해서 버지니아 비치로 나가기만 한다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다. 앞으로 영원히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골로새서의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제가 아까 언급한 이 예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이 영광을 막 선포한 후에 그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특별히 22절과 28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를 그분 안에 속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 지경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고 계속해서 충만함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영원 받으시는 이 완전해지는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충만함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면서도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나머지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확대해서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과 부활, 죄 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입니다. 죽음과 부활, 죄 사함, 승리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가능케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말해줄 것입니다. 제가 먼저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는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할례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구약에 등장한 그 할례 제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기 위해 모든 남자들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차에 바로 이 피부 일부를 벗겨내는 할례를 반드시 거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사실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11절을 보시면 구약의 할례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결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는 이 구약의 할례는 피부 일부분을 조금 벗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육의 몸을 완전히 벗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육의 몸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영어로 보면 body of flesh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사실 원어로 보면 신약에서도 몇 번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1장 22절에 한 번 더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장 22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장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육의 몸, 육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 마지막 22절에서 나온 육체로 번역된 이 부분이 사실은 육의 몸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어야 하는 그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육의 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죽임당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면서 육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똑같은 표현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의 몸이 완전히 벗겨졌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임당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할례는 아주 조그만 피부가 벗겨지고 조금의 피가 나왔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온 몸이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는 보혈을 흘리셨다. 로마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도 할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죄된 옛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죄된 육체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죄된 육체였습니다. 이 육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육체 안에 살다가 끝까지 완전히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임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 자아가 완전히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바울이 12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믿은 그 순간에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지 않았느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침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분과 동참하였음을 나타내는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 주님과 죽었고 주님과 묻힌 바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증인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정말 온전한 그 뜻에 맞게 받는 그 사람들이라면 또한 죽음과 장사 지음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나머지로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고 장사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장사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하였다는 거죠. 나의 죄된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고 벗겨졌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죠.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잔인 극악 무도한 죽음으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태였고 그 죽은 상태에서 끝까지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받기 전에는 그 무할례의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육체는 반드시 정말 죽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가 죽게 하셨고 13절에 보신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충만함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그 두 번째를 말하는데 바로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명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그 법적인 기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 법조문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데, 형벌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의 그 대가를 다 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종교도, 가치관도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죄 사함과 우리의 죄된 육체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이 필요는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속임수를 부려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마냥 해서 그렇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삶을 사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도 우리를 대신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 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선물이라뇨. 가족이라뇨. 산타 할아버지라뇨. 십자가 때문에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죽음과 부활을 받았음을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성탄절에도 세상이 말하는 이 정말 요란한 빈 깡통 같은 소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리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특히 헬라권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연상시켜주고 싶은 이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가 승리한 적군의 왕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승리의 행진을 하며
이 성으로 돌아올 때 그 왕을 앞장서서 보냈습니다. 발가벗은 적군의 왕, 적의 장수를 발가벗어서 보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수든 왕이든 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원수, 그리고 원수가 컨트롤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발가벗기셨다. 원수를 완전히 무력화하였다. 다 드러내버리고 구경거리 삼으셨다. 예수님의 이 승리의 행진에 조롱거리로 삼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Death, where is your sting?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이 사탄은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혈안이 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자 달려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죄이고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사탄을 이기는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시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아라. 빈 깡통이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받은 죽음과 부활, 너희의 죄사함, 너희의 승리를 기억해라.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탄에게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에게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에 거하며 그 충만함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이 어떠한 수많은 유혹과 빈 깡토리를 울려대며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다가오는 성탄절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성탄절 맞이하여 정말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이 사탄이 주는 거짓 속임수와 그것에 넘어가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 충만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사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구원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성탄절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땅에, 온 나라에, 열방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선한 일에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돌고 무속한 수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